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가정인데, 각 가정들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믿음으로 자라니까 야곱이 복을 받고, 그의 아들 12자녀들이 지파를 형성하면서 점점점 그 가문이 커져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세우신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귀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1세보다 2세가 나은 가정, 1세보다 2세가 더 귀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자녀를 다시 키운다면 무엇을 제일 많이 해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이 점점 자라 부모의 슬하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 이게 후회하는 마음들이, 후회의 마음들이 사무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좀 더 잘해줄까, 좀 더 사랑해줄까, 좀 더 안아줄까. 부모님의 세대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기 전에, 또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떠나기 전에 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것마다 꼭 남겨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남겨주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된 문제입니다. 부자 세습의 문제라든지, 교회 안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 목회자의 순결, 성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홍역을 치르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다음 세대의 낮은 복음화율입니다. 우리들 자녀들의 세대의 복음화율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뚝 떨어졌다. 한국교회에서 샘의 근원이 마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샘의 근원이 마르고, 지금 위에 물은 있긴 있지만은 샘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이거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물들 다 고갈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21%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21%자. 결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21% 성인들의 기독교 분포율이 21%예요. 그런데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은요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10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손들어 봐라 그러면 채 4명이 안 된다.
어른 세대들은요 21%, 5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다고 손을 드는데 자녀들은 100명 중에 채 4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통합 측, 우리 통합 측에 속해 있는 교회를 보니까 성년 교인들, 어른들 교인들 중에서 청년들의 비율이 2.19%밖에 안 된대요. 교회 안에 어른들을 비교해 볼 때 어른들 100명의 청년들이 겨우 2명 정도.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통합 측의 지금 통계 100명 교인 중에 청년들 해봐야 2 겨우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30년 전 1988년 88 올림픽이 있을 때만 해도요 40세 이하 성도들의 비율이요 40세 이하 성도들의 비율이 교회 전체의 79%, 거의 8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이상 되시는 노령 인구가 한 20%, 40세 이하 어린아이들,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80%였다는 거예요. 이 30년 전에 이랬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보게 되면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76%. 우리 교단, 우리 통합측 교단 안에서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76%, 약 6,600개 교회는 청년부가 아예 없다는 것. 지금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 교회 역시 구라파 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이신 박상진 교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는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한국 교회의 생존의 문제.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한국 교회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라파 교회들이 건물은 잘 지었으나 고령의 성도들만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나라도 교회는 잘 지었으나 다음 세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경매로 나오게 되고 지금도 경매로 나온 교회가 25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큰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교회 학교 위기의 교회 학교 위기의 1차적인 요인, 절대적인 요인은요, 교육 내용이나 교사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을 잘 못 시켜서가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요인이요, 부모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이 박상진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의 이야기. 일주일에 1시간 보내는 교회 학교로는 다음 세대 신앙을 포장할 수가 없대요.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교회 학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는 그거로 다음 세대 신앙이 포장될 수가 없다. 부모님들의 바른 신앙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건강한 신앙관, 신앙적인 가치관이 없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 교회 학교 위기 요인 진단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단 분석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회 학교 위기의 제1위가 부모 요인, 2위가 학교 요인.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학교 때문에 문제가 이기 전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부모의 문제가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보니까 부모 요인이 83.2, 학교 요인은 74.1. 부모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만난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만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세상에 없죠.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정말 귀하게 자라기를 다들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안타깝게도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역할을 하는 게요, 신앙이 아니래요. 정말 우리나라 지금 한국 지금 현재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신앙이 아니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력, 하나는 건강.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은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증진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가 하면 자녀들의 학력이 증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내 건강이 증진하는 쪽으로 선택한다. 넌 크리스찬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자, 신앙으로 선택하자, 이게 아니고요, 학력이 증진하는 방향, 건강 상태가 증진하는 방향으로 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과 학원의 보충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드려야지 안 택해요. 보충 수업 가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앙을 증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살아가는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수련회와 학원의 행사가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게 하는가 하면 학원 행사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와 등산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등산을 선택해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가를 보면 보충 수업을요, 주일날 해요. 그것도요, 예배 시간하고 맞춰서요, 보충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보충 수업을 해도 학원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온다는 거죠? 교회 안 가고 학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가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시험 때가 되면 교회 중직들이 알아서 자녀들 다 학원 보내기 때문에 학원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시간대에 보충 수업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들이요, 학원 가라고 다 보낸다. 예배 안 드리고 학원 다 보낸다. 그래서 정말 지금 세계는요, 세상이 교회를 당당하게 압박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올바르게 자라며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그저 가끔 교회에 자녀들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저 출석 체크한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을 보면서요, 참 불쌍하고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우리 이 지역에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아이들의 이동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뭐 7시, 8시 되면 바글바글 가죠. 저녁 9시, 10시 되면 또 바글바글 나옵니다. 그런데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어제 전도하면서 몇 학년이냐 했더니 고3이래요. 풀이 죽어요. 지쳐있는 역력한 모습.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세상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또 신앙적으로도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을 신앙 위에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참 방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아이를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자세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 데려갔습니다. 어린 아이들 좀 만져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통상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도 3가지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년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개념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저 귀찮은 존재,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게 여겼다는 것이. 또 저들 속에는 자신들만이 예수님을 독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나 이외에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분주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제자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아멘.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하시니라. 아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피하지 않으시죠. 저들을 안으시고 저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라보시고 평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어린아이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14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세상 나라의 가치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무능하고 무지하며 무력한 존재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유치하고 이기적이며 성숙하지 못한 존재예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가치나 인권적인 가치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전함, 절대적인 의지, 의존감, 절대 신뢰의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혹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와 잘못을 참아주지 못하고 함부로 저들을 꾸짖지는 않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야단을 친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당장 귀찮다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이들을 내 삶에서 몰아내본 경험은 없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까? 자녀들의 관심과 은사와 달란트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욕심을 강요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이 아이가 내 소유물인 양 내 마음대로 함부로 자녀들을 대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아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 준 적은 있습니까? 혹시 자녀를 안아주기는커녕 자녀들의 소리에 무관심하고 그저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 맡긴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때리고 윽박 지르는데
우리의 손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기는커녕 모욕하고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아이는 괜찮을 거다, 내 아이는 괜찮아, 이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손이 안아주는 손, 안수해주는 손, 축복해주는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아주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만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성공이요, 어디에 있느냐? 얘네들 실력이 달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부모의 말에 달려 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살아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게요, 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아나기도 하고 사람을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벤자민 칼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주택개발부 장관이고 사실 신경외과 의사예요. 이분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미국 주택개발부 장관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주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샴 쌍둥이 분리를 하는 최초의 외과 의사였대요. 대단한 의사자.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다닐 때 1, 2, 3, 4, 5학년 때는 완전 낙제생이었대요. 5학년 때는 거의 점수가 0점에 해당, 0점. 근데 이 분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혼녀였어요. 어머니도 사실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인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 칼슨을 보면서 야, 너도 나같이 인생 살겠구나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야, 너 일주일에 책을 2권씩 읽는데 엄마는 잘 모르니까 네가 읽고 그 책 나한테 좀 요약을 해주면 참 좋겠다. 5학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야. 성적 0점 나온 걸 보고 막 야, 네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엄마는 잘 모르니까 네가 책 2권 읽고 그 엄마한테 좀 요약해서 좀 알려줘. 근데 아이가 2권씩 읽고 엄마한테 요약을 해주고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6학년이 됐습니다. 6학년이 됐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이 칼슨이 대답을 딱 했어요. 또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내가 읽은 책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줬더니 이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자. 또 한 사람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자. 우리 잘 아는 것은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아주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밍웨이는요,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어요. 그런데 권총에서 자살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 어니스트의 어머니가 굉장히 편협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이기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해밍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고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문학적인 소질은 있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가 되는데요, 이 해밍의 마음 안에는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죠. 끝내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들이요, 우리들 자녀들에게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무심결에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 내 자녀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내 마음속,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 이게 뿌리가 내려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어려운 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영역. 하나는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인간을 창조해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축복을 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축복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며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여러분이 축복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사회, 시장, 동창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을 여러분이 축복을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복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에요. 축복하는 특권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 늘 축복의 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입에는 축복의 말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막 욕을 쏟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축복의 말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며 넘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설화를 떠나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의 특징을 보면요, 저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요. 그럼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축복대로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세상을 떠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 마음껏 축복을 해줘. 자녀들은 여러분이 축복해 준 그 축복의 말을 먹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로 말미암아 역경과 시련과 좌절의 시기를 지나갔지만 여러분이 준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역경과 좌절을 이기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자녀들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동안, 우리가 부모로 있을 동안 특별히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감정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가셔서 꼭 한 가지를 좀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오늘은 한번 안아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정말 부모님의 그 귀한 축복을 귀히 여기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 안에 제가 잘 몰라서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상처가 있었다면 주님이 오늘 치료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축복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었으나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혹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축복하고 저들을 안아주고 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나고 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혹 상처들을 주님이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귀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손을 들어 자녀들을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하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